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시기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임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가 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함께 공독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해봅시다. 장래일을 알 수 없도다. 장래일을 알 수 없도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7장의 말씀을 통해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둘 다 택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야 합니다. 아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죠? 탄생의 순간이 고난의 시작이라면 죽는 날은 안식으로 통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매일같이 연락하는 집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아멘. 우리도 마지막이 끝이 시작보다 좋았다.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의 말씀, 이 8장의 말씀, 여기서도 지혜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제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적절한 판단, 절차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예,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 할 시기인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 가장 적절한 때와 또 이것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에트라고 되어 있는데 또 판단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트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적절한 때,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 여긴 우리 판단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그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프로세저, 적절한 절차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어떤 일들을 풀어갈 때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다. 적절한 절차,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모든 일에는 이 일을 해야 할 가장 적합한 때, 애트가 있고 또 이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절차, 미시파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행동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도서 3장에도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알겠습니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지금이 싸울 때인지 아니면 평화해야 할 때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지키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이걸 버릴 때인지. 주식도 우리가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버릴 때인지 알아야 돼. 또 지금이 잠잘 때인지 깨어 있을 때인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해봅시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쪽에서 홍수가 밀려오고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지금이 뭐 할 때인 줄 몰라. 네? 잠자고 있고 세상의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뭘 할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여하튼 시기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고, 또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 즉 미시파트, 이 절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일 처리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큰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라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그렇죠?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렇죠? 정탐꾼을 숨겨두고 병사들이 왔을 때, 저쪽으로 간 거 봤으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실제로 어디? 지붕에 숨겨놨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너와 네 가족을 살려둘 터인데 그러려면 네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 네 창문에다 뭐를? 붉은 줄을 매달아라. 보혈을 상징해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라합이 그 말을 믿고 순종했어. 이게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믿고 순종했다가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될 때도 그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생 라합 자체는 그때 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나 그럴 거예요. 보존과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라합에게는 시기를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요. 정탐꾼이 따라 찾아온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때야말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말세지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쪽에서 환란의 풍파가 몰아닥치는 것, 여러분, 환란의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지.
알았으면 뭐합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쫓아온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에는 그와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판단을 잘 내렸어.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판단이 있다. 이걸 잘 분별해서 행동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기생나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환난과 풍파의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생나무와 같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 장래일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이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들 뭐 될 거냐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 된다. 철이 없어서. 근데 좀 철 좀 들면은 그냥 그냥 취직이나 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을 쌓으면 그거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 마귀의 미혹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주어진 시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해봅시다. 지혜와 능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피조물로서의 한계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앞에 있는 장래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일일을 알 수 없다.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먼 훗날, 한 달, 1년 뒤의 일뿐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죠, 앞으로 1시간, 2시간 뒤에 일어날 그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아침 멀쩡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여기 공항에서도 사고가 났더라. 2명이 죽었던데. 그런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잖아. 그냥 수학여행 간다고 기뻐하다가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났잖아. 벌써 1년 지났나요? 거의 가까이 됐죠? 이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해봅시다. 장래일을 알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데는 다음에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의 일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거로 미래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우리가 저쪽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냥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부푼 꿈에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헛된 겁니다.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듯 알 수 없는 장래일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일일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야 어찌 보면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죽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재림의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의 순간, 종말의 날짜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의 날짜를 알게 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야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대충 살지? 여러분, 예전에 휴거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했던 이 담일선교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종말의 날짜를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담일선교를 보면 알잖아.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그냥 흰옷 입고 교회 안에서 그냥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주님 오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 제 블로그 보면서 심각해져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고3인데 학교 그만두고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던 일 하다가 들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렇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맷돌을 갈던 두 여인이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남겨지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다가 주어진 일에 담임선교회처럼 신옷 입고 교회에서 그냥 찬송 부르다 들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알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있어요. 열심히 삽시다. 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일도 내게 맡기신 그 일도 열심히 해야지. 부모면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오신다고 애들도 핑계쳐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을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죽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재림의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르게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몰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필 규정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높여주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한자어로 사필규정이라고 하죠. 모든 일은 반드시 그 끝이 공의롭게 끝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까지 시작. 악하게 증거리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종용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지어지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알겠습니까? 때로는 악인들이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사필규정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이 훗날 기근으로 어려움을 처한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꿈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필기정 할렐루야 형제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필기정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여러분 자행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 아이시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시리아라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있어요. 잔혹하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이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그렇죠? 이제 뭐 동성애 반대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몸속에 칩을 박아서 노예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킹스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몸속에 칩을 박아가지고 이걸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칩 박은 사람 딱 뭐 신어보내니까 머리가 팡 터지더라고. 머리에 칩을 박았는데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뉴월드 오더의 핵심적인 통제 기술이 바로 이 칩이에요. 세계 정부에. 그래서 요새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 이 칩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걸 보여줘요. 그 칩 받은 사람이 뭐 머리에 박은 건 아니지만은 휴대폰에다가 유심칩 공짜로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심칩을 받게 해요. 근데 그걸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가하니까 여기서 무슨 신호가 나오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서로 죽이게끔 만들어요. 서로. 그래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그걸 실험해 보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실험해 보는가 하면 교회에서 실험을 해요.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그것을 실험하니까 그 교인들이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에 반대하니까.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이게 프로젝티브 프로그램이죠.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9.11 사태처럼. 이래도 몰라? 이 바보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 박아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아, 쓸데없는 인간들 다 디파플레이션. 다 이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인간들 다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뉴 월드, 뉴 에이지.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노골적이야. 여러분한테 어젠들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이제 이렇게 할 거다. 너희 몸속에다 칩 박아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할 거고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정리한 뒤에 새로운 세상 만들 거야 라고 미리 여러분들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하튼 이렇게 이 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죄악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잠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필 기적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가 온다. 의인들이 때때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도 사필기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 사실 우리가 굳건히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판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 지금 뭐 할 때인지 또 아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알 수 없는 장래일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요.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필비전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탄소를 기도합니다.